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죠. 영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사내들인 의원이었죠. 유대의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삶이 방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그가 정말 가지고자 했던, 답을 얻고자 했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거였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 즉 구원을 얻겠냐라는 질문이지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이지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어디서 찾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살에도 들어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그죠? 영생의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답은 바로 생명이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청년은 이 영생이라는 그 관점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왜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에 대한 길을 묻고 있으니까요. 답을 아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러 왔으니 영생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아는 분에게 답을 구하러 왔으니 그 답을 얻기가 쉽잖아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지요.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해나가면서 십계명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죠.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청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과 자신의 그 행함이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행함이 아니라 그 사회적 통념에 따른 율법을 지켜야 하기에 그저 형식적으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는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하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그것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며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율법의 지킴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대목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시 묻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계명들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자신이 마음을 다해 뜻을 깨닫고 지켰다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 말씀도 당연히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따라가는 이 행함이었기에 진실로 우러나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 행위가 따라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답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답을 던져주지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답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영생에 가까이 와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된 것이지요. 오늘 보면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한 청년이었고 부자였으며 또한 사내들인 의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또한 부자였던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행위는 어찌 보면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그 분위기를 감안한다라면 그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그 구성원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답을 구한다라는 이 행위는 어찌 보면 상당히 놀라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이 보여지는 그 지위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살아오면서 무언가 허무하고 무언가 갈증이 느끼고 그 갈증을 채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않고 나아왔던 그 모습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답을 구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기에 한 율법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청년과 비슷한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볼 때요. 이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또는 상당히 지식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엘리트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구하기 원했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 답을 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대해서 찾아가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비단 이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지요.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많이 갈증을 느끼고 또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도 해보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기독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 영적인 지식은 채우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나가려면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믿음에 따라서 신앙의 지식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잘못된 돌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신앙의 지식도 채워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지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적인 지식이 함께 가야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때요? 믿음이 확 좋다가도 믿음이 또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도 또 그 열심이 확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해요. 이 믿음이 쭉 가면 좋은데 이 믿음이 막 좋을 때는 막 열심히 나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믿음이 식어가면 또 신앙생활도 소홀해지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넘어질, 흔들릴, 치우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믿음 위에 신앙적인 지식을 세워가면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진다고 해도 신앙적인 지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안 되지. 주님 말씀에 이 믿음 가운데 이럴 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신앙적 지식이 나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생활과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모습들이 이전의 방식들은 이제는 버려두고 주님 말씀하신 가치관과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 위에 신앙적인 지식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의 길,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을 알아야 바른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에 관해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구원관이 뭐예요? 영생의 그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영생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고행을 해야, 내가 어떤 나눔과 베품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만, 이 시대의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것에 내 행위가 동반된다라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신앙적인, 그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길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말했던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깎는 고행의 노력,
고행의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먼저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율법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죠. 거기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하냐라고 묻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직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의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행위로 뭘 알 수 있는가요? 우리의 행위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율법으로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걸까요? 무엇으로 구원? 그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내가 돈을 1,000만 원, 100만 원, 억을 낸다고 구원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경전을 읽고 수행한다고 내 몸을 깎고 친다라고 내게 구원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108배, 1000배를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내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원은 뭐예요? 단 하나.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돈이 들어요? 구원에 돈이 드나요? 구원에 내 어떤 행위의 노력이 동반되나요? 아니죠.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어떤 고행과 노력도 필요 없어요. 구원에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러면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과 상급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땡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 참 초라한 구원을 받겠죠. 상급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은 영생의 길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결국 영생의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누구의 고백처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신앙적인 지식이 세워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2단의 3단의 신천지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구원이 흔들리니까. 구원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 언제 구원받아요? 구원 날짜를 아느냐? 구원받았다 그러면 날짜를 알아야지. 당신도 생일을 알고 있는데 구원의 날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를 막 흔들어. 근데 나 넘어지지 않아. 왜? 구원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중요한 거지 구원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기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내가 생일을 그거 아는 거하고 내가 구원 날짜를 언제 아는가. 내가 구원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을 잘 지켰고 이 청년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럼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내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이 청년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가진 것을 전부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이 청년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얻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이 청년은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데 그 버리지 못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가진 부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구원의 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진 가진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집착,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 그래요.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재물을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으니까. 그 재물이 내가 손해본다라는 것이 생각이 드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를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의 길을 얻기를 원했으면서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아직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것을 받고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주인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것을 내려놓아라. 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냐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못 내려놓았던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나의 생각도 주님으로 바뀌고 가치관도 주님으로 바뀌고 나의 살아가는 방식도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요, 돈이나 이런 어떤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죄로 말하진 않아요. 돈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죄가 아니라 그 재물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그 재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그 욕심이 나의 지식이 나의 가치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해요. 왜 부자가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부자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요. 알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가진 것 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재물에 집착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위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들이 필요한 것도 나는 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것도 더하여 주겠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가치관을 바꾸면 돼요. 이전까지는 내 가진 것 소유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생각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생각을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것도 필요한 것을 아시니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먼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근데 이것을 버리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는데 그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것을 내가 집착을 생각을 버리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못 채워주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데 주님은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주님께 있어요. 어떤 주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순서를 바꾸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필요한 것들까지 태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어려워.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야.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야.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똑같아요. 여기를 먼저 가면 이걸 포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것도 따라오는 것인데 이 따라오는 것까지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왜요? 먼저 내려놓아야 함이 있어야 하니까.
내려놓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여러분 편해요.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요. 그걸 움켜쥐고 하니까 내가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중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안다.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먼저 나오라. 순서, 삶의 순서를 바꾸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오늘 이 말씀, 영생의 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영생을 갈망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놓고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